오늘 설교 제목이 늙어서 받는 교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늙어 보이세요? 한 10년, 우리 한결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제 병원이나 이렇게 뭐 가면은 이제 옆에 분들이 그 애기한테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내가 아직 할아버지 되려면 모르는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리고 또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듣기가 안 좋은데 지금은 엄청 자연스러워요.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오늘도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잘 만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깨달은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늙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똑같이 따라갈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우리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뛰을 잘 뛰고 축구를 잘했는지, 그런 시절들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처음에는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늙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똑같이 여자들도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 되고요. 또 젊은 여자들도 늙은 여자들, 어르신들, 좀 늙은 여자라니까 좀 이상하죠? 다른 성경은 연로하신 어른들, 연로하신 여자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에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번역,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부합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자제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신중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가르치시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거나 하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의 훈련을 받아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착한 여자가 되어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 남자들은 여기 보면은 자제력이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며, 여기 절제하며라는 말씀은 다른 그 번역본에는 맑은 정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그 맑은 정신으로 가지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고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그 품위가 위엄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배운 찬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늙은 남자가 되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전한 믿음, 다른 건전한 믿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 아마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말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늙은 남자, 몇 살부터 늙은 남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우리 평안이도 어떨 때 보면 자기가 늙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늙었는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적어도 60살은 넘은 사람들을 갖다가 나이 많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말한 걸로 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때 60이 넘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60이면 너무 젊지요? 그래서 아마 70 정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 늙은 남자라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이 저를 따라서 나이를 먹을 것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은 남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으면 믿음이 점점 좋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게 궁금하죠? 저도 여사 궁금해 왔어요. 저는 언제까지 건강할까, 언제까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믿음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경로 캠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한 60부터 진짜 성경에 말하는 늙은 남자 60부터 한 90세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 건전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거기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90이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90이 됐는데 70, 80이 됐는데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나이가 들수록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하늘나라 가실 준비가 되셨냐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얘기하니까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했더니 그냥 차가 딱 멈춰섰다고. 그리고 또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자면 누가 가냐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하나님 말씀에 행위로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화를 뻘떡 내면서 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뭐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뭐 당뇨도 있고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시는데 이제 90이 넘었는데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자식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어르신을 거기 경로 캠프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어르신이 한 얘기가 아이고 나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엉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자존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애들한테 자기 속마음을 안 얘기하시는 분인데 나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캠프에 모시고 온 거예요. 이제 교제를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행위가 올바라야지 하늘나라에 간다. 그걸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니까 늘 부족하지요. 늘 부족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을 바라보시라고 해도 그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을요 나이 들어서 90대 가지고 그때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 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꽤 만나봤습니다. 저희 동네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 아저씨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꿈을 꾸는데 십자가가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70, 80, 90 됐을 때 누가 하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나라 못 가냐고, 응?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응? 또 아니면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응?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올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쉽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자기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것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첫 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집사를 했느니, 장로를 했느니,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세례를 받았느니,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옛날에 저기 조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빨리 농을 뒤져가지고 찾으면서 그 침례식 때 사진을 보여주셨더라고, 내놓더라고.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귀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귀수니라. 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닫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구원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믿고 나서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요.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인도 깨닫지 못하고요. 주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나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죄를 깨닫고 진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보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저처럼 나이 많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어렸을 때,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엄청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나하고 다르고 더 훌륭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씀, 지금 읽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많이 암송을 하고 그런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우리 조 목사님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오신 뒤에 우리가 그 4단계 훈련을 했는데 그 입문편 공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아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편도 3월 10일부터 한다는데 거기도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 다시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신청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그 믿음의 큰 토대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장모님, 어머니 이제 저 이제 모시다가 이제 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나이 들어서 제가 좀 짓궂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좀 치매도 있고 그러시는데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장모님은 이제 너무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면서 잘 얘기를 못 하세요. 다 아신데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혹시 제가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누가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좀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나이 들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천국의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이에요. 상급.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모든 봉사와 이렇게 주님 앞에 냉수한 것이라도 준 것이라도 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요 그 지난주에 그 화평 형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더 젊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질문들을 하면 난 싫다고 젊어서 너무 고생해서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화평 형제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젊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30살 때 40살 때 그때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뭐 진짜 뭐든지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그 신앙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50, 60, 70 되면서는 자꾸 상을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노인네들은 뭐 추억에 산다고 뭐 금방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한 일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에바당을 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그러면서 자매님들이 그 스티로폼을 가지고 우회를 하고 우리는 철근을 묶고 밤에도 불을 켜고선 하고 막 이런 그 옛날 추억을 얘기하는데 아예 하나하나 상급을 다 까먹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네가 칭찬을 받으면 상급을 다 받을 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은
내가 뭐 아프리카 선교를 20년을 갔다 왔다, 뭐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다. 은연중에 얘기하게 되잖아요. 하기를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상을 다 받고 이제 하나라 가서 무슨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장례식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 지난해도 장례식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장례식을 많이 갔는데, 좀 내가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 동안에 이 상급을 까먹지 않도록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뭐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좀 칭찬 좀 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매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만 좀 얘기를 하고 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 된다고. 어떤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게 애화예요, 애화. 이건 진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천사가 이제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아주 좋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저 집은 내 집이겠지 하고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또 저짝으로 한참 데려가더니 아주 오두막 집에다가, 이게 장로님네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집은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내준 돈 가지고는 이거 짓기도 엄청 힘들었다고. 이게 우리 아마 많이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 센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가 상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요즘같이 또 무슨 SNS, 무슨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좋은 일 하는 건 다 찍어서 여기저기 다 보내고 다 알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주님께 드리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병원에 해마다 실려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안이한테 읽어주면서 아빠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장례식도 좀 검소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건 없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받은 것도 뭐 건강도 재물도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뭐 연구해서 창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자랑해가지고 다 까먹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삶 동안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더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아시도록 선행을 하고 주님만 아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잘못한 거니까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이제 잘 아는 그 자매님이 암이 걸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헌금을 보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가 안 오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익숙해진 거예요. 왜 전화가 안 오지? 근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자꾸 남한테 뭘 하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제 혹시 계좌로 보낼 때 그냥 내 이름 안 들어가게 해서 보내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거 내 이름 지우고 다른 거 쓰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은 삶 동안 이제 까먹을런지 더 저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사랑,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4장을 공부하면서 참 저도 많이 주님 앞에 교훈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우리 같으면 또 창피하게 하고도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고도 그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근데 그거 다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스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또 우리 형제간들, 안 믿는 형제간들, 또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이 있는가? 너무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랑에 더해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늙어갈수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만 더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내, 소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올바른 인내.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왜 추위도 참지 못하고 더위도 더 참지 못하겠어요.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몸이 찌뿌듯해도 그냥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그런 불평은 내가 이제 불평은 잘 안 했는데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불평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 시를 쓴 배경을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찬송을 어떻게 짓게 됐냐 했더니 그 작사 작곡가가
그 교도소에 그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위한 예배 시간이 있었대요. 1995년도 한 20년 전이죠. 근데 그때 그 예배 시간에 맹인, 앞을 못 보는 그 시각 장애인 그 장로님인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부인하고 같이 와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그 마무리 말을 하고 내려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죄수들한테 그 사형수들한테 그 찬양을 부르고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그 소원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를 여태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돌봐준 아내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아내와 아들을 볼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 멀쩡하게 아내를 보고 있고 아들을 보고 있고 손자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뭐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뭐 인내하지 못할 게 뭐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80대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갑자기 힘이 싹 빠진다고. 90대면 치매가 온다고. 근데 그때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다면은 인내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평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부인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그 장로님은 어때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삶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인내가 무엇이냐? 어려울 때 인내잖아요. 늙어서 병들고 아프고 힘없고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멀쩡할 때 무슨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 저도 좀 그런 인내를 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욥처럼 그런 어려움이 당해도 내가 복을 받았으니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젊어서는 보지 못했는데 늙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주님이 언제 오시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성전에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서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잖아요. 늙도록 주님만 바라봤고 안나도 그렇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84세까지 살았는데 과부로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좀 품위가 있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난 늙어서 막 고생하면서 죽으면 어떡해 막 그런 걱정만 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노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메카비 선교사님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헬렌인가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뭐 한 30대고 그분은 한 60대 그렇게 됐을 텐데, 항상 다니면서 그냥 항상 웃으면 다녔어요. I am happy. 예? 행복하다고. 기쁘게 그렇게 다녔어요. 나이가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기 디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건하고 정말 품위가 있고 신중하며 사랑이 많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늙은이가 되어야 되겠다, 나이 들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그 젊고 어린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짧게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된 교훈들을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이 그런 은혜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